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2절에 있는 주께서 넘기시매라는 표현은 이 모든 일들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또 외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오랫동안 외면한 대가였죠. 이 일은 주전 605년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남유다 왕국은 그로부터 약 19년 후인 주전 586년경에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함께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예레미야 예가는 당시 예루살렘 성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성이 함락되던 그날 밤에 도망치다가 갈대아 군대에게 잡혀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왕의 목전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두 눈을 뽑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왕이 죽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되죠.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하지만 왕만 그렇게 비참했을까요? 물론 그 백성들도 비참한 신세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왜 나라를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지도자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진다거나 심지어 나라를 잃게 되면 그 나라 백성들의 신세는 너무나 비참해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헬 조선, 이 나라를 탈출하고 싶다. 우리는 종종 이런 류의 기사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의 조국이 온 세계가 무시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우스운 나라가 되거나 심지어 나라를 잃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피신한다 한들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에 불과할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각계각층의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건강한 지도자들을 길러내고 세워야 하며 힘을 다해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지도자를 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국민들이, 백성들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시대니까요. 그리 생각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지적으로도 실력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서를 해야 합니다. 묵상과 해석하는 실력도 길러야 하고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서죠. 세월이 흐를수록 저에게 그런 지혜가 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더 절감하게 되기에 이런 실력들이 조금이라도 더 자라가기를 기도하게 되는 요즘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며 본문을 읽으신다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얼마나 상심하고 절망했을지 여러분 조금 더 이렇게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고 세속화된 이방 나라 한가운데로 떨어진 심히 낙심한 10대 소년들, 게다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기 위해 3년간이나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들을 집중적으로 배워야 했던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켜왔던 삶의 방식들을 지켜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목표는요, 3년간의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소년들을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바벨론 사람들처럼 말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거든요.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단지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의 왕과 백성들에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 분이신지를 증거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그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은 바로 뜻을 정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바로 이 사실이 이후에 일어날 모든 위대한 일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선택이기도 했죠. 10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은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주면 내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고 말했죠. 그 정도로 위험한 선택을 다니엘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곳이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대통령인 나라였다면 그런 뜻을 정한다고 해서 고난이 올 것이라고 예상할 필요는 없었겠죠. 하지만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결심한다면 불편함과 고난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물론 고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함과 고난을 예상하며 때로는 최악의 경우까지도 예상하며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했죠.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이 땅에서 받는 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설사 그리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만약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조금은 손해보고 희생할 마음이 조금도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방향을 전하고 내가 정한 그 뜻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향하는 길은 좁다고 말씀하셨겠죠. 자, 이렇게 다니엘이 좋은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그를 돕기 위해서 나서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도와주셨나요?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 다니엘을 도와주셨습니다.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또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다니엘을 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채식이 건강에 좋다는 근거 구절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저는 문맥을 잘 살펴보세요. 환관장의 은혜를 입은 것도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다니엘의 얼굴이 기름지고 좋은 왕의 음식을 먹었던 다른 소년들의 얼굴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윤택했던 것도 다니엘이 정한 그 뜻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고자 굳건히 결심하면 하나님은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를 돕기 시작하십니다. 보좌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점검해야 되는 것은 과연 나는 확고한 뜻을 정한 사람인가?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사실뿐입니다. 그 다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자, 그런데요, 저는 이 뜻을 정한 이후에 다니엘이 했던 처신과 행동을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다니엘서에는 굉장히 신비하고 다이나믹한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지만 이 첫 번째 사건에서 참 다니엘의 행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어, 이렇게 주장하며 왕궁의 질서와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정중하게 요청했고요, 그가 두려워하면서 주저하자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8절에 환관장에게 구하니라는 표현에서 구했다라는 단어는 간청하다, 허락을 구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일의 책임자인 환관장을 존중히 대함으로 궁의 질서와 절차를 존중했던 것이죠. 그는 환관장이야 죽든 말든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니까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절차와 질서를 무시하고 법 위에 서려고 하는 무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부족하고 모순된 점이 있는 세상의 질서와 절차를 존중하죠. 물론 우리 신앙의 양심으로 절대 지킬 수 없는 법에 순종할 수는 없기에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걸고 담대히 저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법과 제도들을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그런 태도로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은 세상의 법과 질서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법 위에 계신 분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 세상에 있는 질서와 제도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당신의 뜻을 놀랍게 이루어내시는 것을 저는 자주 경험합니다. 물론 뒤돌아서 묵상해보면 그 자연스러운 과정 안에 와,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와 기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지만 말이죠. 저는 이 사건이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환관장과 다니엘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무리 없고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다니엘은 겸손하고 정중했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무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믿었죠. 여러분,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런 제안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없이 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세요? 때문에 환관장도 큰 어려움 없이 부담감 갖지 않고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었고, 다니엘은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자신의 뜻을 지킬 수 있었죠.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다니엘의 지혜가 참 역할을 한 것 같지만 그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뒤를 봐주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고 세상의 질서와 절차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수 있고 세상의 질서와 절차들을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실 뜻을 이루실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 역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묵상하면서요, 참 이 책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또 세상과 맞서서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참 존귀한 책이구나 하는 생각이 이번에 세상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로 잡혀온 10대 소년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뜻을 정할 수 있었고 어찌 그리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 첫 번째 비결은 반복된 경건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문장을 적어보았어요.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다.
그러나 훈련이 없이는 복음으로 인해 허락된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없다.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을 선물하죠. 그러나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복음이 선물한 이 은혜로운 새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선물을 받고 옛사람으로 살아가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와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들과 세상의 거센 파도가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이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스타가 아니라 오랫동안 정교하게 잘 훈련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반복된 경건의 훈련, 몸에 배어있는 경건한 삶의 습관들이 바벨론이라는 땅에서도 그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훈련이 왜 중요한가? 훈련되지 않으면 거룩한 반응을 본능적으로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예측 불허이고 변화무쌍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일도 일어나지만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도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아주 황당한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왔는가가 빛을 발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훈련이 힘든 이유는 이 훈련이 오래되면 반복되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왜 재미가 없어지냐 하면 매일 훈련할 때마다 막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히고 성과가 일어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매일 연습한다고 매일 막 기록이 단축되고 성품이 확확 바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주라고 훈련하고 뭔가 막 은혜 충만한 것 같은데 그날 막 애하고 싸우고 나서 막 다 무너져 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훈련은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빛을 발합니다. 지난 동계올림픽 때 우리 성도 중 한 분이 저에게 짧은 영상 클립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여자 쇼트트랙 계주 3000m 예선 경기였는데 경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된 초반에 한 선수가 팍 쓰러졌습니다. 다 했죠.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넘어진 선수가 팔을 뻗고 다음 주자가 달려와서 그 손에 터치를 하고 달려가더라고요. 물론 일단 한번 넘어졌으니까 순위가 뒤로 쫙 쳐져버리게 되었지만 선수들은 남은 23바퀴를 최선을 다해 달려 놀랍게도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요, 훈련의 힘을 생각했어요. 훈련의 힘. 여러분,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릴 만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정신이 아니라 훈련되어 있는 몸이 그냥 반응하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하더라고요. 제가 볼 땐 그걸 생각하고 했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몸이 반응, 넘어진 사람 손 내밀고 달려온 사람 저 손을 내가 터치를 해야 된다. 그 장면을 보면 제가 한 생각은 저 장면을 연상하면서 얼마나 반복해서 연습을 했을까?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정신이 나간 저 상황에서 몸이 저렇게 반응할까? 훈련이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휘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예고하고 오나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에게 발탁되어 3년간 교육받을 것을 한 10년 전에 환상을 보고 준비했겠습니까?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한국 기록을 경신한 어떤 선수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선수가 대답했습니다. 선수에게 유일한 비결은 훈련밖에 없습니다. 지금 너무 감동해갖고 제가 적어놨어요. 선수에게 유일한 비결은 훈련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은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할 뿐 아니라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분주히 최선을 다하는 이 세상의 일들만큼 영적인 훈련과 반복되는 연습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나요? 뛰어난 협상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모든 실력은 연습에서 나온다. 근래 제가 책을 읽다가 감동해서 줄을 그어놨어요. 하도 유명하고 뛰어난 책이라고 해서 제가 이 책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협상에 대한 책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나중에 꼭 추천해 드릴 거예요. 이 책을 읽어보니 이 책은 협상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인간관계에 대한 책이에요. 사람에 대한 책이고 성품에 대한 책이더라고요. 그런데 협상조차도 연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저에겐 좀 하기도 하고 충격도 되고 인상적이었어요. 저자는요, 당신이 만약 뛰어난 협상가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 당신이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협상하는 법을 연습하라. 이렇게 도전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저자의 말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만약 협상조차도 연습이라면, 이 세상의 어떤 실력도 연습 없이 가질 수 없는 거라면 영적인 습관들을 연습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인 반응을 본능적으로 해내는 실력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반복해서 연습하기를 게을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지겨워.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하는 것, 뜻을 정하고 지켜내는 것, 사랑과 긍휼과 넉넉함과 자비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품어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나의 첫 번째 반응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선택과 삶 뒤에는 반복된 경건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다니엘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소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일반적으로 10대를 지칭합니다. 3년을 기른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자라다, 커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완전히 성장이 완성된 장년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음식과 교육을 통해 용모와 매너와 가치관을 바꾸려 했다면 나이 많은 사람을 택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생각을 바꾸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보다 더 많이 존경하고요, 젊은데도 고집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벌써 저러면 안 되는데. 인간은 이게 참 어려워지는데 싶어서요. 그렇다면 아직 어린 그들이 지혜와 믿음으로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경건의 훈련을 받은 걸까요?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우리가 선택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죠. 물론 주례를 할 때 부부 역시 이 땅에 수십억 중에서 하나님이 둘을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부부관계는 나의 선택이라는 것도 조금은 가미된다고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제 생각에는 우리의 선택이 개입되지 않는 순전한 그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관계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해요. 저희 가정을 예로 든다면 제 딸은요, 딱 태어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아빠인 거예요. 서로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맺어주신 거죠. 저는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제 아이가 나이가 많이 든 후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였던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신앙과 삶의 방식,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부모의 성품이 어떠한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에게는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성품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의 삶의 방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지 그 가정의 문화와 분위기가 어떠한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정과 부모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가 믿음의 친구들이 그 역할을 보완해 주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이 일은요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에 미루면 안 돼요. 이것은 가정에 맡기신 일이에요. 저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부모들을 느끼고 만납니다. 믿음 안에서 양육되지 않은 이들이 바벨론에 와서 갑자기 믿음이 생겼을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을까요? 부모에게서 경건의 훈련을 전혀 배우지 못했고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도 보지 못한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에 잡혀와서 스스로 경건 훈련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에 잡혀왔는데요. 저는 그들은 올바른 믿음과 신앙인다운 성품과 삶의 방식을 가진 부모에게서 양육되었고 부모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유추를 제가 합니다. 부모의 기도와 영적 훈련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삶으로 결실을 맺었죠. 경건한 가정은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믿음의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절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성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왕을 섬기기 위해 훈련받게 된 이스라엘의 소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쭉 설명하다가 네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같은 뜻을 정했던 믿음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요 혼자가 아니라 넷이었다는 사실이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이들은 종종 만나서 눈빛을 교환하고 마음을 나누고 힘겨울 때 붙잡아 주었을 겁니다. 자주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저 친구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다니엘 3장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이들은 불 속에 그냥 가차없이 던져지게 얼마나 뜨거웠냐면요 그 불 옆에 있던 신하들이 타 죽었다 그랬죠. 결론은 어땠습니까? 좀 길지만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다 읽어드릴게요. 3장 26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요 단지 이들을 지키셨을 뿐 아니라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와 네가 나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겨서 내가 존경해 라고 말하게 만들었어. 되게 참 재밌는 것은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비웃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배반하는 것은 더 비웃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간 사람들을 마음으로 존경하게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도대체 세상은 뭘 원하는 걸까요?
물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입니다. 그러나 같은 믿음, 같은 뜻을 가진 네 사람이 함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갈렙과 함께였기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고요. 매맞고 피 흘리며 손발이 묶여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은 신라와 함께였기에 그 밤에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었고요. 이날 이 세 사람의 친구는 셋이 함께 있기 때문에 너무 겁이 났지만 저는 사실 번지점프 같은 것도 못하거든요. 세 사람이 손을 잡았기 때문에 불 속으로도 뛰어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은 정말 예외적이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홀로 걷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는 홀로 걸으면 너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유혹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보여주신 것 아닐까요? 너 혼자가 아니다. 너와 같이 뜻을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7,000명이 있다. 힘내라, 일어서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함을 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명 때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 이유 없이 너무 긴 시간 홀로 있겠다는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우리가 가끔씩 물어봐야 돼. 이 생각이 성령이 주신 생각인가? 아니면 다른 것이 주신 생각인가? 어떤 분이 옛날에 어떤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할 때 죽었을 때 엉뚱한 것이 나를 인도할까 봐 걱정이 된다고. 제가 왜 그러시냐? 거듭난 자녀이신데 근데 요즘은 그런 걱정이 된다고. 죽었을 때 엉뚱한 것이 나를 인도해 왔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까 봐 겁이 난다고. 자신을 홀로 두지 마세요. 다가와 주기만을 기다리지 마세요. 다가가세요.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홀로 걸어갈 때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강합니다. 함께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나누어져 있을 때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할 때 사단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단이 우리를 친구에게서 떼어놓고 마음이 나누어지게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 위에서 떨어진 손은 손쉬운 먹잇감입니다. 사자는 강합니다. 하지만 들소떼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물 위에서 떨어진 들소는 잡아먹기가 쉽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뜻을 가진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할 때, 그 손을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네 사람이 동시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가꾸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누구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정도로 강하지 못하니까요. 심지어 우리는요, 이것이 옳은 길인 것을 알면서도 쉽게 흔들릴 만큼 연약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뜻을 정하고 그 정한 뜻을 굳건히 하는 기도를 작은 소리로나마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드리세요. 근데 제가 늘 소리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소리를 내면 내 영혼도 들어요. 하나님도 듣고 악한 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여러분이 정한 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우리가 그리하면요, 우리 자녀들도 다니엘처럼
부모의 품을 떠나도, 부모가 먼저 눈을 감아도 혼자 있어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끼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끼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끼고 있어도 잘 안 되던데, 제 마음대로. 모이기에 힘쓰고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귀한 사람들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반복된 경건의 훈련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누렸던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는 감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 제가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것은 이렇게 막 결연하게 하기도 해야겠지만,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옛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 외에는 답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어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니엘의 삶을, 그가 걸었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주에 어떤 성도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화 중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이 어떨 때는 그냥 참 쉽게 되는데 어떨 때는 너무너무 아프고 힘이 들어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떨 때는 쉬운데 어떨 때는 참 아파요. 근데 저는 아파도 죽고 싶어요. 왜냐하면 쭉 살아보니까 아파도 죽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아파도 죽자고 했더니 아멘 막 하시고, 우리는 함께, 둘이 함께 아멘 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기도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고 아버지 안에서 날마다 그 뜻을 굳건히 함으로 하늘의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것들을 빼앗아갈 일이 많아요. 하루를 사시면. 아니 1분 전까지만 해도 평안했지만 그것을 깨는 일이 또 생기잖아요. 그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된 삶입니다. 그 삶을 소망합시다. 그리고 오늘 함께 묵상했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둡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선택은 내가 하지만 선택의 결과는 내가 하지 않아요. 내가 한 선택이 그 결과를 만들어요. 다니엘은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의 친구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었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좋은 선택을 했죠.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좋은 뜻이 무엇인지, 뜻을 정해야 하는지 아닌지조차 모르고 살았을 텐데, 그래도 그나마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곁에 좋은 믿음의 친구들 더 많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정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경건의 훈련을 소중히 여기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기왕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중간에 낙오되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십시오.
믿음의 친구들을 내 곁에 붙여주시고 친구들에게서 떨어져 악한 자의 먹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부모 되었사오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부모들처럼 우리 자식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고 세월이 흘러 우리가 먼저 눈을 감고 그들만 이 땅에 남게 된다 할지라도 훌륭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며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기적도 종종 경험하며 용기 얻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매일의 삶에 감사가, 찬양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나의 팔을 의지하. 마지막으로 주의 영원하신 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세상도 요동하고 연약한 우리도 날마다 흔들리고 요동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고 뜻을 정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우리 좋은 씨앗 교회와 열방의 교회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